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원래 맛있는데 오늘 또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임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교회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 교회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꽤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도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에베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명 거짓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합니다. 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아서 거짓 교사는 분명히 영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라고 두 가지의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권면은 직분자를 세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주는 이 두 가지의 권면은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겠죠.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꾸만 눈을 교회 안으로만 돌리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 아니냐. 교회의 본분,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중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열과 다툼과 부정과 부패 속에 있는 교회는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입니다. 교회만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된다. 행정적으로는 직분자를 세워서 허탄한 신화와 족보와 같은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삼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자기 권위를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의미인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의 역할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교회 밖으로는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과 이번에 새롭게 세움을 받은 17명의 직분자들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여기 말씀 디모데전서 체크해 주시고 조금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디모데전서 덮으시면 안 되고요. 손가락으로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20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29절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4쪽에 있습니다. 예. 자, 거의 대부분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이 그것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게 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걱정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들어가면 위험을 겪는다 그러는데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걱정해라. 에베소 교회 걱정해라. 28절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보살필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때가 올 것인데 장로님들이 굳건하게 지켜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사나운 이리 때를 잘 막지 못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표현으로 보면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이,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보면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의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떠나게 된 사람들의 양심에 화인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화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시 주인이 가축이나 노예에게 이것은 내 거야 라는 표시로, 자기 소유의 표시로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는 것이죠. 즉 사단이, 귀신이, 미혹하는 영이 사나운 이리 때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표시를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양심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양심,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화인받은 자, 사단의 표시를 가진 자, 사단의 소유가 된 자, 사단의 흔적을 갖게 된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받은 이 사람들, 사단의 흔적을 가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뒷절에 나옵니다. 외식함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함,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숨기다, 위선, 연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기도하는데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내긴 내는데 속으로는 아까워합니다. 많은 봉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나를 높여주면 좋겠다, 나를 칭찬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외식함입니다. 외식은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출석, 헌금, 봉사, 기도, 율법의 행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외식하는 자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히 두 가지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을 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것, 이것은 말라 하고 말하는 것, 이 단어는 긍정적인 절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엄격한 금지, 강제된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것일까요? 혼인과 금식, 이것을 두 가지를 하나로 같이 볼 수도 있고 각각의 것을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각각을 따로 본다면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자라고 볼 수 있고 음식을 금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삼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파에서는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도덕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간다는 것이죠. 윤리가 없이. 하지만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금욕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악한 육신을 쫓다 보면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금해야 된다라고 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금욕적인 태도는 특별히 성적인 행위나 음식에 관한 절제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한꺼번에 본다면, 하나로 본다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본다면 종말론자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일상생활 하냐? 뭐단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그런 거 하냐? 뭐단디 밖에 나가서 힘들게 땀 흘려서 돈 버냐?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얼핏 보면 상당히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대를 통해 겪었듯이 사단의 영에게 미혹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에 일어났었죠.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다미 선교회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생업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전도하며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하지만 92년 10월 28일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의 자택에서 수십억의 현금과 수표 그리고 달러 그리고 93년 5월 지급 예정될 채권을 발견하였습니다. 휴거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 왜 휴거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했을까요? 정작 자신은 휴거를 안 믿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경찰에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분께서 저는 이번 휴거 대상자가 아니고 환란 시대의 지상에 남아 순교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저축해 놓은 것뿐입니다. 예, 정말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90년대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된 교리에 14만 4천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을 더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해 나갑니다. 앞에 말했던 다미 선교의 모습과 똑같죠.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전 재산을 헌금하고 똑같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종말론자들은 왜 결혼하냐? 왜 애 키우냐? 이런 일로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제 곧 오실 재림 예수에게만 집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라라고 가르치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한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떠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자의 영지주의자인지 아니면 종말론자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같이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 말이 맞는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 혼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금하거나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제하는 사람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거나 따를 필요가 없음을 바울이 단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것을 너만 잘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다고 말하라는 주장,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거나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주장에 여러분은 절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의 힘쓰므로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도를 건강한 신앙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 부와 명예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 이러한 목회자는 절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도 죽고 목회자 자신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해 가시기 때문에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길 힘쓰는 신앙의 태도를 특별히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것은 경건하면 돈 많이 번다, 경건하면 건강해진다, 경건하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유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유익은 높은 산 가는 것, 궁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초막에 거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곳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이 내세에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은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도 아닙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략가도 아닙니다. 교회를 잘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CEO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포기하고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지략가가 되려고 합니다. 유능한 경영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목회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 목회자가 그 공급에 맞춰서 자기의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이건 역시 이 전 세대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 유혹과 위협 앞에서 우리는 깨어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일들은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분담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늘 격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쉬운 말씀 좀 해주세요. 예와 중심의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힘들어도 말씀 연구 열심히 하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쓴소리가 들려도 혹 어른들이 말하기에 때리는 설교라고, 치는 설교라고 부르는 그런 설교가 들려줘도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온 것이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중에 하나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성도들을 배려하는 좋은 시설들과 많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벤치마킹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30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담임 목사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은 실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 성경, 교제라는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좋은 시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북교회는요, 비본질적인 요소에는 최대한 힘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힘을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의 체질 개선,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힘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아마 이 변화를 눈치채고 있으실 거예요. 이번 임직식도 그냥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롭게 맞춰졌습니까? 제가 이 성북교회에 속해 있는 부목사라는 것이 자랑이 될 정도로, 다른 친구들에게, 목사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은혜롭게 맞췄습니다. 임직식 끝나면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은혜롭게 맞췄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열심히 잘 준비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진짜 원인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적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더 좋은 목회자로 성장해야 되고, 성도는 더 좋은 성도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만 가게 하옵소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 하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는 것 말고요. 성북교회를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에 쓰임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교회, 성북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성도를, 교회는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그램의 시설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 확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단이 혼미케 하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에 바로 서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증언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